오늘은 이 사무엘상 24장에서부터 우리 25장 두 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4장에 보면 지금 24장 전부터 이제 사울의 상태가 이제 점점 버림받은 그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이제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죠. 사울의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 버림받은 영혼의 상태가 지금 다윗을 향한 이 근거 없는 시기와 또 질투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심했는지 다윗 하나를 잡으려고 3,0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다윗을 지금 찾으러 이 광야로 출동했습니다. 잘못된 경쟁의식과 또 비교의식이 이 사울 안에 있는 에너지를 다 거기에다가 지금 집중하게 하는 것이죠. 다윗은 사실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했을 뿐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다윗을 칭송했고 지지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사울을 굉장히 불안하게 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절대 거기에 취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그렇죠. 누구나 다 이렇게 칭송을 받게 되면 누구나 거기에 취하게 되고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아무런 지금 잘못이 없었지만 어쨌든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지금 쫓겨나 있는 상태인 것이나 마찬가지죠. 자기의 몸으로 가긴 했지만 쫓겨서 간 것이니까 오늘 24장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윗을 죽이러 3,000명이나 사울이 데리고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엔게디 광야로 나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반대로 다윗이 지금 사울을 죽일 기회를 갖게 되죠. 사울이 다윗이 숨어있는 한 동굴로 볼일을 보러 들어오게 됩니다. 볼일을 볼 때는 일단 무장을 해제하게 되죠. 주변에 아무리 그 친근한 신하가 있어도 볼일을 보려면 그 앞에서 지키고 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바로 근방에 있을 수는 없죠. 무장을 해제하고 볼일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는 일생일대 지금 최고의 기회를 맞이한 겁니다. 그 광야에서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24장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을 이제 부추기게 되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이렇게 다윗을 부추깁니다. 죽이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아무리 급해도 앞서 나가지 않습니다. 상황에 쫓겨서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어떤 분명한 원칙과 정당성을 철저하게 따집니다. 그저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이렇게 베었고 사울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일을 다 보고 나서 자신의 진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8절에서 우리 15절까지 보면 다윗은 멀찍이에서 사울을 향해 내 주 왕이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먼저 절을 합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면서 지금 왜 이렇게 일이 됐는지를 해명하면서 또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사울을 향해 자신은 아무런 악의가 난 없습니다. 당신에게 아무런 악의가 없음을 해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방금 있었지만 당신을 죽이지 않고 지금 겉옷자락만 살짝 베어서 보관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사울은 다윗의 이야기를 다 듣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자신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친근하게 부르기도 하죠. 특별히 2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장 20절 말씀입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사울도 지금 다 알았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의 촛대가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도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화해가 이루어지고 사울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로 끝날 줄 알았는데 마지막 22절에 보면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갔다. 서로 이제 또 각자 갈 길을 가게 된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4장이 끝이 납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보겠지만 악신에 붙들린 사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했다가 또 다시 본 모습으로 돌아오고 계속 왔다 갔다 하죠. 불안하고 요동하는 그의 심리적 상태와 영적인 상황, 지금 분명히 어두운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촛대가 사울에서 다윗으로 옮겨갔다는 것이고 그 과정을 지금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그 과정을 밟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5장으로 가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또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성경의 역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걸출한 인물이고 당대에 크게 쓰임받은 인물도 시간이 지나면 다 먼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 인물이 가면 또 중요한 인물이 다시 역사 속에 등장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죽음에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시작을 하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또 선지자이자 또 제사장의 역할까지 감당하면서 굉장히 광범위한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무엘이 죽는 모습입니다. 사무엘은 한나의 기도로 태어난 그런 자녀였고 사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사무엘은 백성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나는 그렇게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말할 만큼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위해서 섬겼던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기도로 열심히 섬겼죠. 우리가 지금 우리의 태신자들과 자녀들과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해줄 때에만 우리가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보다 더 감사한 섬김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누가 저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 내가 새벽마다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합니다. 그리고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부모님의 어떤 그런 신앙 교육을 통해서 자란 가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기도로 이렇게 밀어주고 땡겨주고 하는 그런 가정이 있는 부모님이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기도의 힘이 그때는 모르지만 나중에 이렇게 사역자들, 이렇게 동역자들을 보면서 저 인간이 저렇게 사역을 잘할 수 있는 어떻게 방법이 뭐지?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은 부모님이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주변에서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쨌든 기도는 정말 큰 섬김입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로 섬기며 그 과중한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사무엘의 섬김을 뼛속 깊이 알고 있었던 백성들은 그의 죽음이 가슴을 치며 애통할 만큼 슬픈 일이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훌륭한 사람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죽은 후에 다윗은 우연찮게 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목자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또 일을 하게 되죠. 다윗 주변에 많은 용사들이 모였기 때문에 어쨌든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렇게 좋은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이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음식 제공받기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나발은 다윗의 요청을 무시하고 다윗이 보낸 소년들을 박대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 40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나발을 공격하러 가게 됩니다. 이 상황을 알게 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급히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 일행을 맞이하게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맞이하죠. 그리고 지혜롭게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풀어주면서 바꾸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발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다윗을 선대하기는커녕 이렇게 오히려 그것을 악으로 갚고 그들을 다윗이 보낸 소년들을 박대합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이며 이새야 이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지금 다윗이 보낸 사환들을 이 주인을 떠난 이렇게 주인을 피해서 도망간 이런 노예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을 구해준 다윗에게 지금 어떻게 보면 선대한 것을 악으로 지금 감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노예 취급하면서. 그럼 오늘 우리가 나중에 이제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나발이 하나님이 치셔서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오늘 말씀에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원수는 물에 새기고 또 은혜는 돌에 새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우리를 돕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푼 사람을 우리가 나중에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랑 달라지기 때문에 자꾸 너무 은혜를 베풀었던 것이 나중에는 그것이 또 불편해서 악으로 갚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절대 우리 삶에 은혜가 있을 수 없다. 우리 삶에 여러분 많은 좋은 또 은혜를 준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위해를 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우리가 원수는 잘 기억하지만 은혜는 또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삶에서 잘 인식을 하고, 우리가 은혜 갚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 삶에 은혜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복음에 빚진 자다, 은혜에 빚진 자다, 그렇게 소개를 하죠.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 순간 도우셨고, 그 여러 순간순간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또 중보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또 계속 공급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새벽에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또 갚으며 은혜에 빚진 자로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